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번째 우리 창세기 19장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를 접대하는 것이나 롯이 천사를 접대하는 것이냐 형식적으로는 똑같이 하는 것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다른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롯은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것을 가만히 두면 내가 나를 속이는 단계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고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 롯이 왜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인생이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그 본질적 이유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항상 어디에 있었다고요? 헤브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절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 어디에 살았어요? 소돔에 살았다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결국은 그 차이가 이 아브라함과 롯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24년 전에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도 롯도 함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근데 24년이 흐른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혹시 나에게도 롯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있다면 하루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그 길에 서서 머뭇거리고 그 길에 서서 지체하면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강원도에서 연일 큰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어느 펜션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집이 다 전소가 돼서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순식간에 화마가 이 펜션을 다 덮어버리는데 그 방 안에 거실에 둔 금고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공사 인부들에게 줄 공사 대금 몇 천만 원 그리고 펜션 운영비 몇 천만 원 해서 전 재산이 거기에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불길이 확 타오르는데 그걸 가지러 가야 되나? 나가야 되나? 그 찰나의 순간에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저 돈을 가지고 나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저 화마 속에 들어갈까 하고 몸만 빠져나왔다고 인터뷰를 하는데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거기 들어갔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롯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19장에 소돔을 멸망하는, 하나님의 유황과 불로 멸망하는 그 소돔성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롯이 생각이 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곧 있으면 유황과 불로 소돔성을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롯이 들었어요. 근데 16절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자, 하나님이 지금 언제 소돔성을 멸망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빨리 나가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 심판을 못하는데 빨리 나가라 라고 천사들이 재촉을 했어요. 근데 지체하죠. 왜 지체할까요? 롯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머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사위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했죠. 자기가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사위들에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사람은 신기합니다. 마음이 안 움직이잖아요. 몸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개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머리로 이해해서 머리에 평생을 차곡차곡 쌓아둬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단 한 구절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곧 있으면 멸망받을 이 소돔성 안에 지금 시간이 1초 올라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요? 1초의 찰나에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 거예요. 화재 현장이나 교통사고 현장이나 이번에 분당에 그 다리를 건너는 CCTV를 보니까 그 맞은편에는 한 6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딱 1초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소돔은 지금 1초 차이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긴박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소돔성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른 채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롯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망받을 세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세계가 불로 다 사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롯과 똑같이 멸망받을, 어차피 사라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지체하며 무엇을 머뭇거리며 이 하루하루를, 이 시간을 머뭇거리며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습 안에도 정말 롯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참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지체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롯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뭐라고요? 생명을 보존.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은 물질을 쌓아두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많아요. 저 영혼을 어떻게 내가 살릴까? 저 영혼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하여 뭐를 면하라? 멸망을 면하라는 거예요.
자,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아보지 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그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할까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롯이 소돔에서. 그 많은 재산을 얻으려고, 그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그 소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민 가가지고 성공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미련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들에 머물지 말라. 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원래 이 원어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단 동편의 둥근 지역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단 동편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그 들은 어떤 곳이라고요? 여전히 살기 좋은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시 유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에서 나왔다고 살았다고, 아이고 내가 이제 살았어, 심판받지 알고 살았어, 그러고 봤더니 뭐가 있어요? 또 살기 좋은 곳이 있어서 또 다시 세상 유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래요. 잠시 죄송합니다. 자, 산으로 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네가 신앙생활 24년을 했는데 아직도 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좀 하늘의 것을 쳐다보고 살고 좀 신앙이 좀 업그레이드 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매일같이 말씀에 그 부드러운 것만 먹으며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달콤한 말씀만 먹으며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좀 단단한 것도 먹고 좀 쓰라린 것도 먹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도할 때 매일같이 나를 위해서만, 내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이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인생과 자기 가정을 위해서만 그렇게 인생을 헌신하고 수고하며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 좀 나와서 봉사도 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좀 헌신하며 살아가라.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좀 이제 높은 곳을 지향하며 살아가라는, 그래야 뭘 면한다고요? 멸망을 면한다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롯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보세요. 롯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알긴 알아요. 근데 뭐래요?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이게 뭐야? 항상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이제 살게 되었으나 뭐라고 얘기해? 시작.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이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어디로요? 산으로요.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는데 하나님 저 산으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제시하는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했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살 길을 제시하고요, 너 이렇게 살아가야 돼, 너 이렇게 걸어가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가둬놔요. 설득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산으로 가는 것보다 다른 데로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에게 제시되면 우리는 항상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안 될 거야, 이 정도는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전능자라.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근데 롯은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산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 산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두려워요. 왜?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기 때문인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둔다는 거죠. 자, 드디어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길을 다 제시했어요. 근데도 롯은 하나님을 지금 설득하고 나는 절대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심판은 이제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23절 24절,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자, 지금 이 하나님과 롯이 실갱이 하는 게 뭐냐면 15절에 보세요. 15절,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죠. 자, 여러분, 동이 이제 빨갛게 터오를 때에 지금 이 실갱이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자, 해가 돋으니 어떻게,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해가 딱 떠오르자마자 뭐가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여러분, 해 뜨는 거 보셨나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뭇머뭇거릴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시간에 자꾸 머뭇머뭇거린다는 거죠. 해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신호였다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 것이. 근데 참 이상한 게, 뭔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은 뭔가 깜깜한 저녁에 유황과 불이 내려 좀 더 극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뭔가 세상이 참 어두웠을 때 하나님이 정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내린 거거든요. 뭔가 정말 극적이고 두려울 건데, 왜 해는 늘 희망이고 소망인데 왜 그 해가 떠오를 때에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을까?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것은, 이 종말론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우주적 종말론이 있죠. 그 다음에 개인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종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내가 죽어도 종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떠오르는 해를 보며 오늘 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누군가는 오늘 떠오르는 해를 못 보고 간 사람도 있죠. 오늘 이 해를 보고 살은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내일 떠오르는 해를 못 볼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종말론적 신앙이 뭐냐? 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오늘 하루가 떴다고 해서 내일도 해가 뜰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누군가는 분명히 내일 떠오른 해를 못 볼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그러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론적 신앙가는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할 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런 사람은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도 해가 또 뜰 거야, 모레도 해가 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일 성경 읽어야지, 내일 기도해야지, 내일 예배드려야지. 절대 더 나은 내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일 되면 또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또 내일 읽어야지 그래요. 또 내일. 계속 제자리예요. 계속 정체되고 계속 제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귀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있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좀 이상해요. 유황과 불이 내리면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엎어, 이 동사를 보면 뒤집어 엎다라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늘과 땅을 다 뒤집어 엎는 것 같은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죄악된 마음들, 이 마음들을 다 갈아 뒤집어 엎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롯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동안 신앙의 길을 걸었다고 하지만 그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이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면 농부들이 그 새해의 새로운 작물을 심기 위해서 뭘 합니까? 다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나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요, 절대 이게 우리 실천으로 가지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냥 거기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세상의 그 쾌락이 씨앗을 다 어떻게 해간다고요? 다 버리게 하고 못 자라게 하고 새가 쫓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심판은 시작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가지 않고 결국은 이 가다가 그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26절 말씀. 26절. 이 소알이라는 곳으로 가겠다고 그러죠. 20절 보세요. 먼저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하나님은 산에 가야 산다는데 자기는 소알이라는 곳에 가야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 가라. 근데 이 소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참 재밌는 게 이게 작다 이런 뜻이에요. 작다. 뭐가 작다가요? 롯의 믿음이 작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왜 너희들 믿음 작냐? 아직도 믿음이 작냐? 계속 그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믿음이 작은 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작으면 아무것도 우리 삶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26절 보세요. 다음 글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미련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이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지금도 여기 사회에 가면 소금 기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롯의 아내처럼 생긴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건 불신앙의 기념탑이다. 그 왜 하나님이 롯의 아내를 불타 없애버리지 않고 왜 하필이면 소금 기둥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남게 하였을까? 그게 뭐예요? 불신앙의 기념탑이라.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주시면 살려주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종같이 치밀었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누구를 생각하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아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아브라함은 또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어디에? 헤브론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 잘 사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하는 걸 보니까 뭐와 같다고요? 한 연기와 같다는 거예요. 연기처럼 연기는 뭘 상징합니까? 허무한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목의 정욕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롯이 처음부터 이렇게 불신앙과 타락으로 살아갔던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성경에 보면 조금씩 천천히 소돔 안으로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돔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롯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창세기 13장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하고 갈라질 때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 뭐와 같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애굽이 어떻게 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절대 같아 보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안목의 정욕에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고 무엇이 세상인지 구별하는 이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정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우리 눈을 가려버리면요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건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물질인지 구분 안 돼요. 자기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얘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자, 근데 살아났는데 이 롯의 가정이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까?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또 뭐예요? 소알에 지가 가겠다 해놓고 또 두려운 거예요. 이 불신앙의 사람은 뭘 어디를 하나님이 갖다 놔도 두려운 거예요. 어딘들 안 들어올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어디로 가요? 산에 올라가 거하되. 자, 처음에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고 했죠. 산으로 갔네요. 아이고 잘 됐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으로 간 것처럼 보이죠.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두려워서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롯을 가만히 보면 항상 롯은 그렇게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두려워서, 욕심으로, 불신앙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31절부터 35절까지 이 굴에 들어갔더니 이 롯의 두 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왜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상에는 결혼할 남자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많아서 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죠. 뭐예요?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와 동침하자. 그래서 후손을 잇자. 그러면 동생이, 정상적인 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니 미쳤냐고, 팔짝팔짝 뛰면서 제정신이냐고 싸워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오케이.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술은 어디서 났지? 그 소돔에서 불이 타는데 술을 챙겨왔을까? 분명히 아니거든요. 도대체 술은 왜 어디서 나온 거지? 이 말이 뭐냐면요,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술을 빚었어요. 뭐 하려고? 아버지와 동침하려고.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범죄가 우발적인 범죄와 계획적인 범죄는 형량이 다릅니다. 정말 질이 나쁜 거예요. 계획적으로 술을 만들고 계획적으로 아버지가 인사불성되도록 술을 먹이는 그 딸들의 눈빛이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소돔에서 세속적 가치에 물들은 거예요. 자기들을 몰라요. 모릅니다. 개구리를 그냥 찬물에 넣고 살살살살 끓이면 자기가 거기서 삶아 죽는지 몰라요. 죄가 그런 거예요.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목적이 뭐예요? 내 자녀를 낳기 위한. 근데 그 방법과 수단이 이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경악하죠.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큰딸이 동침하고 둘째 딸이 동침하는 걸 뭐라고 두 번 얘기했어요? 롯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통 모르더라. 이 말은 영적인 분별력을 이미 상실했다는, 영적인 분별력을 이미 상실해버렸다. 아니, 그리고 술을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셨다면 그 다음날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마십니까? 근데 또 이렇게 마시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롯도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 그 결과 누구를 낳습니까? 30절, 38절. 다음 길 읽겠습니다. 시작. 36절부터 읽읍시다. 롯의 두 딸들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자, 동굴에 사는데 딸들이 배가 불러와요. 동굴에 남자가 한 명인데 그러면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회개해야죠.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근데 첫째 딸하고 둘째 딸하고 하루 사이에 동침했으니 뭐 비슷한 시기에 자녀가 태어났겠죠?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모압. 내 아버지로부터란 뜻이에요. 벤 암민, 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기는 어디에도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냐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아버지로부터 잉태하고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도 부끄러운 게 뭔지를 모르고 딸들도 수치가 뭔지도 모르는. 롯은 회개하지 않아요. 예전에 그 북방 5개 민족에게 전쟁에 포로로 잡혀가서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어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어디 아브라함께 감사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소돔성에서 정말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동굴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제단을 쌓아야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롯은 거기서 술을 먹고 있으니
거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롯의 일생을 보면 어디에도 회개했다는 흔적이 없고요. 어디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롯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더 이상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을 이제 철저하게 분리하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롯 한 사람의 불신앙이 결국은 딸도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됐죠. 사이도 불타 죽었죠. 딸도 이렇게, 결국 이 모압과 암몬은요,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족속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의 불신앙이 온 가족을 불신앙으로 만들고 그 후손들까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후손으로 만든 그 출발점이 창세기 13장이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게 출발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 적용과 교훈 세 가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자꾸 세상을 보면 우리도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속해 사나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영혼을 위해서 10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예비하신 은혜를 다 내려주시고, 또 시간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영혼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또 잃은 양들, 신앙회복 필요한 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강사님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영혼을 위해서 10분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용목 모친께서 내일 오전 7시 40분에 수술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과 함께 하셔서 모든 수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우리 모친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